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러가고 있어요. 이 바다는 갈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를 호수, 바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지금 물러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 입소문을 듣고 다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래서 큰 무리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까지 그 많은 무리가 왜 왔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다 어떻게 했어요? 치유하고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소문이 입소문을 거쳐서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병자들이 나도 나아야지 하고 지금 예수님께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군중들, 수많은 무리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로지 내가 낫는 것, 나를 억누르는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많은 군중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이 군중들은 어때요? 깨닫지 못했어요. 오로지 뭐에만? 나의 치유와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특효약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자, 이 약 먹어라, 그럼 다 낫는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좋은 의료시설 장비를 가지고 고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많은 무리들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병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되게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그냥 너무 아파요. 너무 고달파요. 그런 분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고 명예가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속은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하고 홀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술을 찾는 거예요. 쾌락을 찾고 향락을 찾고 중독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점점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부터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주일 설교 들었으면 됐지. 아니요. 일주일 내내 그 어떤 말씀이든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지역이 다 틀려요. 출신 지역이 다 틀려요. 이곳 저곳에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를 어떻게 하고자? 만지고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이에요? 그런데 아마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천 명이 그냥 제자리 그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다 낫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병자들은 무슨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터치해, 터치.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려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다가 한두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압사당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더라. 죽은 사람인데 선지자가 그 피부에 접촉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난 거예요. 구약의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큰 선지자다. 그 소문을 듣고 무조건 만져야 되는 거예요. 접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예수님을 이 군중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체험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무슨 체험요?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 말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고 정말 간절히 소망했는데 이루어지고 참 내가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나도 모르게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고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이 체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은 체험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체험받고자 그냥 몰려든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귀신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꾸짖습니다.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입 벌리지 마.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귀신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귀신은 멸절의 대상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선포하고 알리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이 귀신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귀신들이 막 떠들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능력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걸 안 믿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인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면 그냥 능력 있으니까 다 치유시켜 주시고 귀신들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모든 인기와 모든 권력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누리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전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이었어요. 고통의 고난에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귀신들을 명하여 경고하고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늘 이 본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10장, 마가복음은 3장, 누가복음의 6장에 이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병행 본문이 다 나옵니다. 왜 나온다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일 때는 이 공간복음에 다 언급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그냥 산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산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밤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까? 네?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지금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누구를 택할까요? 이 많은 무리들 중에 누가 제자로 선택하면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할까요, 주님?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 이 말 듣고 팔룡산 올라가지 말고. 제 말은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새벽, 어떤 사람은 밤늦은 시간, 매일이 아닐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니 그도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최근에 홀로 하나님 만나고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에 늘 나오시는 분들 말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일하기도 바쁘고 가정, 집 일 돌보기도 바쁘고 애들 양육하기도 바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정해진 드라마 꼭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그 책을 쓰셨잖아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만 일하니까 뭐 되는 일이 없어 보여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바쁠수록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내 뜻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뭐다? 기도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가지고 와서 내 뜻대로 돼야 돼. 이게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이, 내가 기도한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그 뜻으로 바꿀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본인이 원하는 자들을 이 12명을 불렀습니다.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만 29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 9번이 언급되는데 어떨 때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냐면 제자들을 부를 때 또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할 때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스칼레오. 그래서 큰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딱 12명만 선택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 마음에 맞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기도해서 선택한 12제자.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예루살렘에 가보면 똑똑한 사람,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 많고 많은데 왜 하필 갈릴리 바닷가로 와가지고 좀 모자라는 그렇죠? 그런 제자들을 선택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똑똑하고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왜곡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한 그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제자들로 선택하기에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얍삽빠르고 부정직한 그런 사람 말고 그래서 제자들 부를 때 보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또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는 그 상황 늘 신실하게 늘 부지런하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과 발이 아니라 뭐다? 귀다. 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자기의 원하는 사람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세운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름받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함께 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라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16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12명을.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3명만 별명이 있어요. 누가 별명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울의 아들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 사람만 별명이 붙을까요? 예수님과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세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어요. 큰 일이 있을 때, 야이로의 딸 살릴 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12명 가운데도 더 많이 가까이 그 측근에서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제자들은요,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더 많은 의심이 많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너무 급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마태는 세리 출신,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시몬은 민족주의자,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출신과 배경,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결점이 있어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다음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때가 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또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 가운데 잘 보세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로 살아갑니다. 끝까지 작은 예수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하는 제자들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 되지 말고, 무리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갑시다.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땅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아픔과 두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것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작은 도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